23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본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 사는 어떤 그 삶의 환경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수록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심.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주일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처음 어떤 그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적으로 본질을 따라서 제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항상 뭐든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뭐였냐면은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뭐였습니까? 구원은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그래요, 그랬죠. 하나님의 의,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정상화되어져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다 그 말은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한자말로 하면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뭘 회개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뭔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이거를 회개하고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그런 세상,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 소위.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 세상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좀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들이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쉽게 끄지 마세요. 그냥 항상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은 이 말씀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만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단다. 그래가지고는 빨리 예수 믿으라고, 빨리 복음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뜻으로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위협을 했어요. 세상이 이제 세상 종말이 됐다 이거지. 세상이 곧 끝날 때가 됐으니까 빨리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 회개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생각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 있잖아요. 남의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간음한 거, 살인한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생각나면서 그것만 회개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죄의 열매고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뭔가 사기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간음하고 살인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뿌리. 만약에 그런 것들 회개해놓고 막 내가 누군가를 뭔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 회개해놓고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또 범하면서 살잖아요. 도둑질한 거 회개해놓고 또 도둑질해요. 거짓말한 거 회개해놓고 또 거짓말한다고. 왜 그러느냐? 뿌리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죄의 본질.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 식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 식물이 여기 만약 이게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고 뭔가 이파리가 죽어간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 이파리가 노랗게 막 물들어가고 이렇게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것만 고쳐갖고 되느냐?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이것을 약을 가지고 치료하고 고쳐도요, 그 뿌리가 잘못됐으면 계속 썩어가요. 계속 죽는 거죠. 뿌리를 고쳐줘야 돼요. 뿌리. 그렇듯이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죄의 어떤 뿌리, 어떤 그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론인데, 이제 오늘 어떤 본문의 시작은 죄가 뭔가부터 시작을 해요.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 뭔가, 죄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마서의 구조를 얘기해 줬잖아요. 노마서 그 앞에 구조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미리 좀 읽고 오시라고. 노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많이 좀 읽으시라고. 이번 기회에 노마서를 좀 반복해서 읽으시고, 전체 읽기가 어려우면은 그때 다음 말씀의 주제가 뭐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 말씀만이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어떤 노인 양반 계세요. 한 분. 그분은요,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요, 계속 질문을 하시고 계속 뭔가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안 드리면 목사님 그 자료 언제 주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자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7절까지는 서론이고 복음과 뭔지 구원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신칭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은 그렇게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의 그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살짝 내가 건너뛰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 이게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장에서 16장은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마지막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 그 노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거죠. 두 번째, 죄가 뭐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긴 것 같은데 오늘 읽은 거는 1장만 읽었죠. 그죠? 1장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한번 죄의 부분, 죄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보세요.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1장 18절, 3장 20절도 죄란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A, X, A 다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유의 논리 구조로 또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박아놓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운데 있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심판.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모두가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심판장으로서 앞에 딱 계시고 그 앞에 죄인들이 다 쓴다고. 옛날에 보면 우리 오늘날 법정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딱 앞에 있으면은 그 앞에 죄인들 다 쓰잖아요. 그죠? 유치장에서 다
그거 불러내잖아요. 다 불러내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몸이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몸으로 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어떤 지옥, 불못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천국으로 가든지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운데 이렇게 딱 박아놨고 앞뒤로 오늘 그 읽은 부분은 우리 이방인들의 일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의 죄. 그 다음에 뒤에는 그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의 죄. 그들은 율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죄가 분명해요.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이 범하는 죄가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고 원문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 들어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오늘 하루 지나면 95%가 날아간다잖아요. 오늘 하루 듣고 내일 지나면 내일 되면 없어져요. 마음속 기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수천 번 듣죠. 설교. 수천 번 들어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이 안 되고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서 어른인데 영적인 수준이 애기라고, 애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또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자세하게 풀어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은 거기서 장차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나타난다는 말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소위 불의라고 하는 불의가 뭡니까? 의로운 것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상태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건데 그 반대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소위 죄예요, 죄. 쉬운 말로 하면 죄입니다. 이게 불의란 말이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혼이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이치잖아요. 진리가 참된 이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삶이에요. 제대로 된 삶. 그거를 막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진리를 막는 거죠. 참된 삶을 막아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불의, 이게 죄의 내용이에요. 죄의 내용.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 경건하지 않은 거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쓰잖아요. 경건하다 할 때 godly 이렇게 쓰죠. Godly, godly. 신적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godly. 명사로 하면 godliness 그러죠. 신적인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언경건이죠. 그러니까 ungodliness,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 모든 죄죠, 죄. 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모습, 그 다음에 의로운 모습, 이렇게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런 거 경험하시죠? 자식이 뭐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속에서. 그죠?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화를 표출하지는 않고 계속 화를 품고 사는 경우 있죠. 그죠? 미워, 그냥 그 사람이. 저 자식이 미워서 한 대 좀 쥐어 패주고 싶은데 패줄 수는 없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죠. 그죠?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회초리를 들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심판을 때리게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화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게 가득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뭔가 어떤 죄를 범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경변하지 않은,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린 자식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은 안 하는데 부모의 표정이나 이런 게 화가 나 있어. 잔뜩 화가 나 있어.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행동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화나고 있으면은 불안해져요. 자식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지금 임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는 않으시는데, 심판은 아직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계속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리요. 평안이 없어지고요, 기쁨이 없어지고요, 뭔가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행복하지가 못해,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그렇게 뭔가 경건하지 않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게 그들의 어떤 그 이유가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보세요. 그 9절에, 그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뒤에 핑계된단 말 나오죠.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산다고 핑계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나님 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지 어쩐지 나 모르겠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몰라서,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핑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거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핑계를 못 댄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속에 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뭔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게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뭐냐? 하나님의 일종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속에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개, 돼지나 동물들은 없어요. 개, 돼지나 동물은 그냥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가지 영이 없어요. 영이.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똑같이 개나 돼지, 동물처럼 똑같이 우리 인간도 흙으로 지으시면서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뭘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냐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숨. 그게 하나님의 숨이 뭐냐?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추시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뭔가 창조주 조물주가 계시나 보다. 그래서 그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인식하고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서 이 하나님을 몰라서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내가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 20절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만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해도 이거를 보면 보세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신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조그만 뭔가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정말 만약에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나 질서 있게 쫙 배리돼 있잖아요. 이게 아름답게.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식물도 그렇죠. 만물이죠. 그 다음에 혹시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어떤 그 파리 눈을 찍어 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파리 눈. 이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눈을 찍어 현미경으로 찍은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쫙 배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늘에 떠 있는 저 해, 그 다음에 달, 모든 별들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그 무거운 해나 달이 공중에 그 무거운 딱 떠 있는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돌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을 해요. 지구가 또 그 태양을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그거를 한 1, 2년 하고 만 게 아니라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내 마음을 비우고 만물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뭔가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이걸 만드시고 이거를 붙들고 계시고 이걸 운행하고 계시는 조금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그 다음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경배하는 모습으로 또 뭔가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그렇지 않게 사는 거죠.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다는 말은 뭔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쪽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욕망 실현, 우리의 욕심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쪽으로 생각이 꽂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한 척, 내가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데 사실은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 또 썩어질 어떤 그 새 날짐승들의 모습, 또 썩어질 어떤 짐승들의 모습, 그 다음에 썩어질 기어다니는 어떤 그 벌레들의 어떤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보세요. 좀 신을 안다고 하는 존재들,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좀 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모습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뭔가 사람 모양을 딱 뭔가 돌이나 나무로 딱 새겨놓고 만들어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고서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큰 바위가 있고 또 어떤 그 큰 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또 뭐예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서 또 절하고 이러잖아요. 소위 세상에 신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신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신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같이 뭡니까? 계속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썩어지지 않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냐? 우상으로 바꾸는, 썩어지는 우상으로 바꾸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는. 자, 그렇게 뭔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파고들죠. 그 죄와 사망이 우리 삶으로 파고든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 정욕을 따라서 계속 고집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타이르다가 뭐예요? 말을 안 들으면, 고집 피우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 키울 때 자식한테 타이르고 권면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뻗대는 거 있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고집 피우고 막 그래요. 때를 써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해봐. 그러고 내버려 두고 놔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단 말 한자말로 쓰면 뭘 것 같으세요? 유기예요. 유기. 그게 유기.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유기견이 뭐예요? 버림받은 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요.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근데 내가 인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계속 고집 피운다. 때를 쓰고 똥고집 피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뭐예요?
우리 몸이 서로 뭔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욕망을 따라서 몸을 그야말로 온전히 어떤 그 우리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이 펼쳐져요? 결국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동성애. 이것이 바로 뭐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하나의 동성애, 하나의 예예요. 예. 잘못된 삶, 하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오로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고집 피우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동성애라는 것도 나타나고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사는 모습. 그러니까 순리는 자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죠. 그죠? 자연의 질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순리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리죠. 근데 영리로 사냐? 영리를 따라 살아.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살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살면 안 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죠. 억지로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그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몰락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영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그런 식으로 죄와 우리의 어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대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죄가 점점 확대 발전돼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죄와 사망이 확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보세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9절 보세요. 29절 보면은 곧 이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이제 오늘날 우리 인터넷에 오늘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다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모습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모습. 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모습. 완전히 죄로 점철된 모습이죠. 그죠? 이 죄악 덩어리잖아요. 죄악 덩어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모습. 항상 어디 가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여기 가서 수근수근대고 저기 가서 쑥덕쑥덕대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서도.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남에 대해서 자꾸 뭔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전부 다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능욕하는 거, 교만한 모습,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는 모습, 허풍 떠는 거.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게 자꾸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악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배약, 약속을 위반하고 배반하고, 무정한 자,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막연히 그걸 행하면서도 두렵죠.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의해서 뭔가를 막연히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건데, 이렇게 느끼면서도 뭐예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멈춰지지 않고 계속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고 사람들 부추기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할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죄인들의 동료를 모으는 거죠. 일종의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확대 발전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존재나 삶 자체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그렇게 죄를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거고.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모든 어떤 그 죄가 확대된 모습, 그것의 시작이 뭐냐? 그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본질이 뭐냐? 오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서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렴풋이 안다고, 특히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 내 앞에 항상 계신데 이거를 이제 조금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죄악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꼭꼭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죠. 이렇게.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눈을 가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네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내 눈을 가렸다 이거예요. 네가 내 눈을 가렸다. 내가 뻔히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둔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원래 핵심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 원래 원뜻은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는 거. 내 마음에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나와요. 베드로후서에서 똑같은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구원파하고 똑같아.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만 머릿속으로 지식만 가지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나오죠.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제대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 말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알미라는 단어가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한 반면에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원문이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영어로 뭔가를 알다 할 때 know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K-N-O-W, know 또는 명사형은 knowledge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지식, knowledge 어떤 지식적인 것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란 말을 써요. 에피노우, 에피날리지, 에피그노시스가 해가지고 철저하게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 때, 인격적으로 인식을 할 때, 그럼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경건, 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여기 또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어떻게 할 때? 인격적으로 할 때. 인격적으로 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단어 얘기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똑같은 거. 하나님과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머리로 알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걸 싫어하는 거. 인식이란 말이 어려우면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둔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의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탈세하고 뭔가 도둑질하게 되죠. 사기치게 되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 배제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따라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걸림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게 걸림돌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배제해버리려고 하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에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 눈을 쫙 가린다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랑 똑같죠. 손바닥으로 해 가리면 가려집니까? 다윗이 자기 정욕들을 행하려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렸어요. 근데 가려졌냐고 그게. 하나님 딱 뻔히 보고 계셨거든요. 밑에서 우리 개미가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미가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서 나를 못 보게 하려고 자기 손바닥으로 내 쪽으로 손바닥을 들어서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좀 웃기잖아요. 그죠? 개미라는 존재가 자기 손바닥으로 내가 못 보게 하려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손바닥으로 나를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개미를 보면서. 가려지냐고 그게. 우리에게 인간이 그렇거든요. 인간이 되게 죄를 범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을 하세요. 그냥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그냥 앞에 계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고 갈등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대로 내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죄로 가게 되고 우리 삶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 죄와 사망의 수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